어, 2024년 12월 21일 날이 우리가 이곳에와 처음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꼭 오늘이 만 1년이네요. 작년보다 하루 앞당긴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정말 오늘 아침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도착해서 전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꾸미고 또 함께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애썼던 그런 사건들을 지난 1년 동안에 함께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 몸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삶의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느꼈고 경험했고 또 역사한 사건들을 우리는 친히 우리가 이곳에서 일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는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비교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것 개의치 않고 그 큰 엄청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의 사건들 성탄절이 이번 주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탄절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오전 오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일절과 25일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감사해보겠습니까? 또 이한 귀한 말씀을 또 뒤로 미루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탄생 후, 즉 베들레헴의 탄생 후, 즉 성탄이죠. 탄생 이후에 12년이라는 세월을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그 12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 예수님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베들레헴 말구에서 누우셨다가 그 사건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갑니다. 잠시 피난을 갔다가 나사렛 동네에서 장장 30년, 즉 약 18년입니다. 18년 기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지내시다가 갈릴리에 나이 30세가 되어서 바닷가에서 나타나 등장해서 3년 반이란 공생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신 위하여서 고난도 받으십니다. 고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 즉 모리아산 제단에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그가 피 흘려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가시면서 다시 온다 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오신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또한 인생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누구나 막론하고도 한 번은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도 거역할 수도 또 피할 수도 없는 인생 여정의 길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도 6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세 전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 살은 것이 기적이다. 감사다. 그래서 축제처럼 인생의 태어나면서 축제와 그 다음에 60세로 60년이라는 그 한갑이라고 합니다. 한갑이란 잔치, 큰 대잔치였습니다. 인생은. 그랬던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이제는 70도 젊은이로 취급하고 80도 이제 시작이라 그러고 90세 이제 100세 시대. 이제는 모세가 120세에 사명을 다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120세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앞으로 120세 아니라 뭐 200세, 300세까지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온 육체, 우리가 머리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한번 써보라 망가지면은 끝나는 걸로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갈아 끼우는 재생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시골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약이 너무 좋아서 옛날처럼 아파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수명이 다해서 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산다 할지라도 120세 사는 이가 참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990세를 살았으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힘들고 고달프고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도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즉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돌아갔다. 그렇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셨겠습니까? 돌아간다는 의미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인생이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길에 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이 본말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 나이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살지 않고 있지 않는가. 지난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면서 우리 인생 돌아가는 길에 과연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은 한 번 이 세상에 왔다면은 곧 그곳으로, 어느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건 무엇도 바꿀 수 없고 변경시켜도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오늘 본말 속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본 말씀입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정말은 절기를 마치고 각각 자기들의 본향 고향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율곡절을 지키기, 율곡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이 사건을 왜 굳이 기록을 해 두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후에 아이를 죽이려고 찾는 많은 권세들 때문에, 권력들 때문에 잠시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왔 이후에 그 애굽에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는 그 사건도 크게 간단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12년 이후에 물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12년 후에 뻥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내용 속에 왜 이런 내용들을 굳이 수많은 12년이나 10월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성장을 있었을 때인데 그 다 두고 이 사건만을 기록하면서 예수 없는, 예수를 잊어버린, 예수를 되찾아 헤매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겠는가.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 인생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자, 내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에 온다면 우리는 어떨까? 그래서 본 말씀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돌아가는 그날에, 그 길에. 주제를 처음에서 제 마음속에 다들 멀지 않은 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야 될, 어디로? 육체는 흙 위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 몸속의 모든 피와 물은 이제 물에서 왔으면 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이 땅에서 머물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영혼이 돌아갈 때, 그 영혼이 돌아가는 어디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마지막 내 본향 영원한 저 천국으로 돌아갈 때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돌이켜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문득 생각이 가슴을 휘어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끝나고 마치고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날을 마치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말 속에서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했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간들을 말합니다. 정말 그 6월절, 그 6월절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집니다. 아니, 짧게는 이틀 동안 그곳에 모읍니다. 날들을, 7일 동안을 그곳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예배하는 것을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죠. 멜이라고 하죠. 시간을 마치고 라는 것은 끝냈다는 겁니다. 정말 수행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또 사명을 다 수행하고 이 말씀을 도입한다면은 어디서 도입해 온다면은 아마 가장 적합한 내용들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가 말한 그 고백들의 얘기와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느냐. 그는 모든 사명을 다 끝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 완수하고 마쳤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마지막 마치고 돌아갈 때 그날들을 마치고 끝내고 수행하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본 말씀은 저 세상 이방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기쁨을 내게서 내가 영원히 내 기쁨으로 누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권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 속에서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모든 산 거룩한 재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린 인생의 마지막, 오늘 그러니까 초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주 목적이 뭐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대단한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영원 구령이라는 소리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저 천국의 영원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앞에 세워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짓고 여러분 성도들을 무디게를 끌어모아서 수백만, 수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 노름을 하면서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말 속에서 본다면 그게 그가 사명이었을까? 물론 사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이 천을 다 그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가 예수께 보냄을 당한다면 예수가 나를 모른다 하면 어찌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 수행 끝나고 모든 끝나고 그런 돌아가는데 여기서 되돌아 보냈다는 뜻이에요. 되돌아 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고향으로. 우리 영원한 본향 저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막론하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그 영혼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 어디에? 내 영혼은 한번 이 땅에 영혼의 천년만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으로 돌아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끝내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보양으로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갈 때에, 저 천국으로 돌아갈 때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천국 가야 예수가 없다. 즉 요즘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러면 일반 성도는 어찌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무신론자들입니다. 즉 무신론자,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없어요. 그럼 구속사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 흘림의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수십만 수백만을 여러분 성도 내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듣고 보지 못해서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직접 그 자리에서 보고 들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분이 이 세상 떠나갈 때 예수가 없다고 했을까? 예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계시는데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을까? 즉,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내 삶,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예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의 삶 없이 예수 없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돌아갈 수가 있겠냐죠. 이런 이 예수가 없더라. 예수 없는, 예수 피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피의 희생이 없는, 그래서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시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에 대한 영이 없으며
어떻게 보양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사함 받지 않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부인의 피의 사건이 없이는,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예수가 없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와 나와 함께 있는 줄, 또 없는지도 모르고, 함께 있는 줄도 없는 줄도 모르고 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들이 하룻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고 하면은 기노스코란 말인데, 이 의미의 뜻이 뭡니까? 이 의미의 뜻이 알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알아차지도 못한, 인식도 못했다. 무엇으로? 바로 마음속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다.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면은 왜 모를까요? 인지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알고, 믿고, 여러분, 같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나와 함께 한 줄 알고, 같다는 겁니다. 동행 중에 했으면, 동행 중에, 함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는 엄마이가 같이 가는 줄 알고, 동행하는 줄 알고,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죠? 누어티아란 말인데, 이 여행하는 무리 가운데, 호로스, 길이란 말입니다. 도라는 거죠. 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에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여행자 중에서 여행들을 하는 무리 속에 함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행자들 무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줄 아무리 쳐도 있어서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낙원에는 다른 무리와 함께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그 무리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 우리 인생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함께 갔더라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많은 무리들과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주고 나눴다면, 그때 정말 여러분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갔다면은, 기다렸다면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그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이 12살 됐으니 알아서 따라오려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장했으니까 12살 됐으면 알아서 따라오려니 당연히 따라올 줄 믿고,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되었으니, 성장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올 줄 믿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와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년, 40년, 50년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계신 줄 알고 가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무항락했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곳에 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어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는 나와 함께 어디 내 중심에 있으니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 떠나는데 육체는 망가지고 갈 때 내 영혼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한 줄 믿고 계시죠? 정말 함께 하였는지 우리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우리 인생 나가는 길에 다른 무리와 함께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고 나서 너무 미소란 이한 말인데 생각했더라 믿었더라 한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했다고 함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믿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내가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이제 장상 이 예수니까 날아오려니 함께 하려니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점검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과연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가? 말 위에 누시던 예수가 내 심장에 내 심령에 자정하게 계시는가? 예수님 전에 함께 배를 타고 가던 골목에 주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함께 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생각만 했지 뭐라고? 계실 것이라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믿었겠죠. 근데 실상은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고가 쭉정이 예수 생명 없는 것은 쭉정이고 예수 생명을 가득 찬 것은 바로 알고이다. 예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는 바로 생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알고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쭉정이가 되어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불속에 집어던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없는 인생. 요즘 그 복음성가가 오래전부터 풀렸던 건데 갑자기 어느 날 유행이 됐습니다. 신기루 인생이라고 하는 거. 예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신기루라는 건 뭡니까?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없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있는 것 실상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거 상상 좀 해보셨어요. 신기루 인생. 내가 인생에 가는 저 천국에 주와 함께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어찌할꼬 한 번 정도는 우리 마음을 놓고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뚫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동거통락하리라. 그런데 예수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를 않아요. 열기는 열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집안에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져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지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내 영혼, 내 환경 속에 내가 주여 주여 하며 믿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한번 돌아오면서 만약에 예수가 없다면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어디서 왜 놓쳤는지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를 찾아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한, 예수 없는 2026년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2026년의 해를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듯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평강의 강이 흘러나는 놀라운 귀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